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9절 말씀 중심에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세를 가진 자, 강한 자의 능력으로 귀신을 제압하시고, 그리고 귀신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하늘과 땅의 권세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진짜 권세자이시고 능력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의 방문인데 어쩌면 지금까지는 진짜 권세가 아니라 가짜 권세자 앞에 그렇게 굴복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진짜 권세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거라사인의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거라사인의 지방은 한편에서는 버려진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며 이미 그는 벌써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죠. 그만큼 단순한 육신의 눈으로 봤다라기보다 영적 눈이라 그럴까요? 영계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은 봐도 모르는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이미 멀리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미 알아봤죠.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가 없어가지고 멀리서부터 그렇게 달려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어쩌면 예수님께 그렇게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면 1절에서는 거라사인의 지방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병행 구절로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 가다라 지방 이런 말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가다라나 거라사인의 지방이나 똑통이란 한 지역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 남쪽, 동남쪽,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트랜스 요르단, 요단 동편 땅이죠. 요단 동편 땅, 갈릴리 바다 남쪽이면서도 요단 동편, 그래서 그 땅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약 56km 남단으로 그렇게 지역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데가볼리 중에 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르게 보면 데카폴리스란 말인데, 폴리스란 말은 도시란 말이고 데카란 말은 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를 가리켜서 데카폴리스, 우리 성경 데가볼리 이런 말 하고 있는데, 그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데가볼리 이렇게 말합니다. 데카폴리스죠. 데가볼리 중에 하나가 본문에 거라사의 땅이다, 가다라 지방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사실 그 거라사인의 지방은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세계를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 인간적인 관계는 맺고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종교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문의한 지역이고, 또 영적 개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지역을 버려두셨다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지역, 방치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화를 내시기도 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방인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같이 접경적이 있지만은, 그리고 늘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지역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로 바라보면 은혜에서 제외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버려진 땅이죠. 버려진 땅이죠. 영적 개념으로 버려진 땅이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땅을 방치해 두시고 그들이 아무렇게 살아가든지 그냥 하나님은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알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도 하나님 그들에게는 전혀
쉬운 말로 손대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바라보면 그들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앞으로 심판받을 백성 지역이다. 이렇게 할 만큼 의미가 부여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말고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 멋대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아가 하나님 아무 간섭 안 하니까 아이고 나 편하다 좋겠다. 참 좋겠습니까? 그런 곳이 바로 이 그라사인의 지방입니다. 이곳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남몰라 하십니다. 하지만 영적 의미로 바라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극단적 심판받을 지역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뭐 편안하게 살지 모르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받을 그런 이것이 뭐 평안하고 좋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간섭을 받으면서 하나님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면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꿈이고 우리의 소망인데 이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은 사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사탄이 활동하기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 간섭도 안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가 거기서 쉬운 말로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호랑이 없는 산에서 여우가 대장 노릇한다 이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그런 지역적으로 볼 때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거하기에 사탄이 놀기에 아주 안성맞춤과도 같은 그런 지역이 그라사인의 지방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그라사인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라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딱 알아본 사람 딱 한 사람이라고 본다라면은 무덤 가운데 가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아니 저분이 이곳에 들어오면 안 되실 분인데 저분이 들어오면 난 어떡하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마귀가 사탄이 거기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있는데 엄청난 권세자가 이 땅을 밟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보고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시죠. 이러되 큰일 났거든 이제.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자기가 대장 노릇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공포스러움 속에서 거기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 군대란 말은 레게온이란 그런 단어인데 이것을 헬라 단어 로마 군대 단위로 생각해 볼 때에 약 6,000명의 보병 그리고 120명의 기병 특수 지원 특수 부대를 가리켜서 레게온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귀신 한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군단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으로 보면 6,000명의 보병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똑같아요. 엄청난 군대죠.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장본인이 누군가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죠.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런 큰 군단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장본인이 누군가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장본인이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를 경배하라 그러고 자기를 따라라 그러고 자기가 거기서 좀 쉬운 말로 대장 노릇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약한 자는 억압하고 약탈하고 강탈하고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 먹고 결국은 그들을 이용하다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끌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탄, 이러한 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라사인의 땅, 그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보면은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흑암에 짓눌려 살아가는 세상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바로 귀신이 판치고 사탄이 판치고 이런 정말로 하나님의 건세도 알지 못하는 대먹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세상에 할보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공포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엎드리고 있고
거기에 사탄의 조정에 따라서 억압당하며 이용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그라세인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불신세계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 모두가 다 바로 그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상징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은 귀신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내가 대장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판칠, 그리고 나는 거기에 이용당하고 억압당하고 강탈당하고 유린당하다가 결국은 내 몸과 영혼이 마귀와 함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같이 썰어버림을 당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희소식인가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9장 1, 2, 1절 이제 읽어봅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땅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거기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이제 비춰주시고 있다라는 것,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모습, 그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들어오니까 반면에 귀신은 놀랄 수밖에 없죠. 귀신이 이제는 거기서 쫓겨나가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라세인의 지방 벌어진 땅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어쩌면 이 지게 지금도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 전도자를 보내셨고 지금도 그 사명을, 그 사역을 펼쳐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제2의 예수님과도 같이 복음을 들고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 흑암에 해가던 백성들을 큰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상관해야 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요청하죠. 상관한다는 서로 관련을 가진다 이런 말입니다. 상대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남몰라하고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방치해뒀어요. 너들 멋대로 살아봐라. 살아봤는데 주님께서 오시니까 이미 귀신 들린 자가 알아보지 않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좀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때가 되어서 상관을 맺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죠. 지금은 막 혼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더 나아가서는 극단 종말적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때문에 모든 흑암의 근세는 다 둘째 사망으로 내몰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과 늘 우리는 관련 맺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 없는 삶, 내가 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 마귀는 주님과 상관 안 하려고 합니다. 계속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나 간섭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이런 모습들. 예수님을 믿어도 나 편하게 믿겠습니다. 나 뭐 보채지 마세요. 뭐 맡기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한다 하면서도 맡기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또 뭔가 부담을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편하게 살겠다는 것이죠. 교회 나와도 내가 안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나올 때 꼭 나오겠습니다. 못 나올 때 못 나오지만 신방 안 와도 됩니다. 그런 거 얼마나 철저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상관 안 하고 싶다는 것이죠. 나와 그래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수법이 어쩌면은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법이겠습니까? 이거는요, 마귀가 노리는 그런 수법입니다. 우리가 믿어도 아주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 때문에 그렇게 뭐 신경 씁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안가요 목사님 뭐 편하게 해주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신방 안 옵니까? 왜 기도 안 해줍니까? 막 보채보세요. 그런 모습인데 상관을 맺으려고 해야 되는데 관련 맺기를 싫어하고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다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만나는 것이 좋고 서로가 상관관계를 맺는 것이 좋아야 되는데 자꾸만이 멀어져 가고 떨어져 가고 안 보려고 하고 간섭 안 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뭔가 조금 불안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전에 주일날도 말씀 우리가 나눴지만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어 있다. 신자와 선자가 연합되어 있다. 나와 내 전도 대상자가 연합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가 만나는 것이 좋고 서로가 소식을 듣는 것이 좋고 어제 보고 오늘 봐도 또 반가운 것 같고 하루만 안 봐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막 이런 모습들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맺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좀 한 달 만에 봐도 오랜만에 본 것 같지도 않고 자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에게도 계속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고 어쩌면은 성령이 주시는 그런 것보다도 도리어 사탄의 그런 수법이 자꾸 우리에게도 적용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 예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감지덕지해야 되죠. 그 내가 생각만 해도 그 이름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황홀한 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너무 미안해가지고 오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오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환영해야 되고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들여 대접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어찌 나에게도 오십니까? 이런 자세. 내게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반가워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본문의 그 사람은 그것을 꺼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탄의 요구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을 쫓아내버리고 그 땅을 하나님은 기경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땅을 새로운 땅으로 바꾸겠다는 것. 이제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이제는 옥토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이제는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 땅이지만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문이 열리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사도시대를 통해서 어쩜 시간적으로 볼 때는 시대적으로 볼 때는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는 가시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돈의 땅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가다라 지방, 거르사인의 지방과 다를 바가 없이 제멋대로 살아갔던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저 지구 반대편에서 복음 들고 젊은 청년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와가지고 정말로 미개하다 할 만한 우리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하나님과 관련을 맺는 민족이 되었고 땅이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우리나라가 개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세계 속에 우뚝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겠는가. 단순한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하나님 경제성장과 동시에 한국교회도 부흥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버려진 땅이고 완전히 하나님이 남몰라 해도 그만일 것을 어쩌면 웬일인지 웬사랑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관여를 맺어 주셨다.
개인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점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1대, 2대, 3대에 걸쳐서 믿음의 가정으로 개성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어 가는데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죄송한데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자기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땅은 점점 좁혀져가 복음화될수록 자기들이 거할 영역이 자꾸 좁혀져. 그러니까요. 자기들도 살아남아야 되지.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차피 내가 죽을 거 내 혼자 안 죽겠다. 막 이렇게 나 죽고 너 죽고 하자. 막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들도 독이 받치면 그래 되잖아요.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내 혼자 안 죽겠다. 같이 안고 물에 빠져 죽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사탄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도 복음화 되면 될수록 영적 싸움은 더 치열해지고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는 사자에게 잡아상침을 당하는 것처럼 언제 내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주님 재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느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큰일 났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죠. 자기 자리도 좁혀져 갔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자기의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아는 거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복음화되어 갈수록 더욱더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이미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결국 그 사탄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을 완전히 썰어버릴 날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사탄이 아직도 우리에게 위협 존재로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날마다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가며 혹여나 내가 사탄의 수법대로 내가 끌려가고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사탄의 미끼에 내가 거기에 달콤한 맛에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마지막에 최후의 발악에 사탄의 그게 내가 낚시에 걸려드는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켰으면서 종말의 믿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마지막에 내가 사탄의 밥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믿음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영적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는 것은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탄을 우리 주님이 제압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장중에 잡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이 결코 손상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심했다가는 많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원치 않는 아픔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되죠. 마귀에게 시달리다가 신앙생활하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이겨내고 거기에서도 든든하게 마귀에게 상처 입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와 성령과 믿음과 깊은 관련을 맺고 나와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지 말고 나와 상관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상관해 주시고 성령으로 상관해 주시고 믿음으로 상관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좋을 때는 좀 깨워주시고 내가 기도 안 할 때는 기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왜 기도 안 하고 자느냐라고 깨워주시고 막 주님께서 나를 좀 재촉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까지도 주님 앞에 우리는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 나를 간섭 좀 해 주시옵소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상관해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내가 제대로 안 할 때 주님 책찍질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버려진 땅에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흑암의 땅에 빛이 비치도록 상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명하신 복음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그 자체는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변에도 교회 가까이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정말로 그라사인의 지방과도 같이 살아가는, 그라사인과도 같이 살아가는, 또 귀신 들린 사람과도 같이 살아가는 주변에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흑암의 땅에 빛이 비치도록 상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권세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가시고, 그래서 날마다 굳건하게 깨어있어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그라사인의 지방에 찾아가 주었습니다. 버려진 땅이지만 주님은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그 땅도 거듭나게 하시고 기경해 주시고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 성지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또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라사인의 지방에 찾아가신 우리 주님, 참으로 그 땅은 버려진 땅이요 율법도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결국 귀신 들린 사람이 판치며 살아갔던 땅과도 같이 사탄의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임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땅을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비록 이방 땅 이방인이랄지라도 찾아가시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의 큰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게도 찾아와 주시고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귀한 사명 감당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알지 못하여 저희들이 귀신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사오나 참 주권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 구성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진짜 우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 천국 가정, 하나님의 가정, 또 교회 공동체 되기 위해서 들어가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 예배 신자들도 버려질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육신적 가정뿐만 아니라 영적 가정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역대 연대를 기억하며 저희들이 교훈받게 하여 주시고 아들들은 듣게 하시고 부모는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계보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영원히 써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일탈되고 빗나가는 삶을 살아가시 말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가정 구성원으로 살아가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면 우리 서기수 선교사님과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사업을 위해서 각 기관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이번 주에 있을 제2남전대회를 위해서 각 기관 부서들을 위해서 구역과 구역원들 질고를 어름다는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찾아가는 김천대대마 군부고마 새 정부를 위해서 지방선거 끝났습니다마는 또 모든 우리나라 지역들이 복음화되고 모든 지자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역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우리나라 우리 정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기수 선교사님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 열정적으로 현재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평안 주시고 뜻한 바 하나님이 보내셨사오니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좋은 소식이 갈 수 있게 하시고 현재의 사역이 활발하게 열려 펼쳐져 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의 선교사님들 현지에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선교사 협력해 가는데 더 박차를 가게 하시고 생명의 운동을 벌여가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고 함께 기뻐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연라하여 병약하여 어려움 가운데는 성도들 많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정신을 맑게 하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출입하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과 부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하고 뜻한 바를 우리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장래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중하도록 쓰임받는 다음 세대 일꾼들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도대상자 이웃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지역을 복음화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행하는 저 백성들이 구원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우신 새 정부에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뽑힐 지자체 모든 단체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떤 승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힘쓰기에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국교회가 또한 그 귀한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안한 세력들이 이 땅을 활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활보해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의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삶을 신실히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시고 흩어진 우리 모든 땅의 권석들 또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행사들이 또 우리 제2남전대 헌신 예배에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